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지만은 이제 5년이 지날 즈음 되었을 때에 또 6.25 전쟁이라는 또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황폐화가 되어지고 국토는 또 분단이 되어지고 자원이 없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채빈 국가로 추락을 하게 되어졌지요. 국가기록원의 통계를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국가기록통계원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한국전 이 전쟁 당시에 3년 기간 동안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한 6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300만이었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가를 반증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30만 명의 미망인이 생겨났었고 10만 명의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요. 이런 수치는 반만년 한국사 전체를 통틀었어도 최대의 전란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와 여러 나라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안에서만 이런 전쟁으로 60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못지않게 산업피해도 엄청나게 났다고 하죠.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쟁 발발 1년 전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949년 대비 42%가 파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산업시설들이 제조업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와 교량과 항만에 있어서 산업시설들이 거의 이제 파괴가 되어졌고 국민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다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1953년에 이제 전쟁 직후에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5달러로 당시 조사 국가가 110개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느냐 하니까 109위였습니다. 끝에서 2등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72년 전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만큼 6.25 전쟁이 어느 만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파워는 어떻게 할까? 어떨까? 2021년 국제통화기금의 국가별 세계 GDP 통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10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꼴찌 국가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북한은 세계 몇일까요? 지금 UN 회원국이 193개 국가인데 이 회원국 가운데서 북한은 155위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약 53배가 차이가 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럼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모두 세계 최대 빈민국가로 추락을 했는데 어찌해서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2국가로 올라서 있고,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이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그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북한을 10번 이상이나 다녀온 성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신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좋아한다라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1948년 8.15 8월 15일에 나라를 건국하지 못하고 만일에 1950년 6.25 전쟁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공산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선택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행은 공산주의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유행 속에서도 안목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났을 때에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모조리 몰려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EU에 가입을 하려고 할까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이 남침했을 때에 최상의 외교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을 움직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갔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의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세계적 유행은 공산화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고 작은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생 독립국가가 발생을 하는데 자그마치 150개국이 신생 독립국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쫓아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전 세계를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특히 작은 나라들, 약한 소국을 중심으로 공산화에 매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구소련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한이 일으킨 6.25 침략도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남조선 해방전쟁이었습니다. 남조선 해방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이면 이미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광복이 주어진 겁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미 해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전쟁 용어는 남조선 해방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들은 무엇에 대한 해방을 원했을까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고 진정한 해방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로 해방이었다는 겁니다.
공산화되어지지 아니하는 남한은 아직까지 해방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시종일관 남한을 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양으로부터는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지켜주셨고 대륙으로부터는 소련과 중공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이런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을 해방시키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제를 향해서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 2위 국가로, 파송 2위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위 국가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륙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해양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고 이 사명에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간결하고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는 답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 한 가지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어주심으로 통하여서 구원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포기하면서 옛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72년 전에 6.25 사변 동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그냥 자랍니까? 아니죠.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뭔가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얻기까지 과거 독재로부터 싸우다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처럼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먹고 자란 이 자유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이 자유를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반드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했어도 안 되고 역사를 훼손했어도 안 되고 절대로 변질시켰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의 20대 가운데서 6.25 사변을 기억하는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56.6%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교육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고생 절반 이상이 이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북한 뒤에 구소련이 지원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중공이 인해 전술로 통하여서 밀고 내려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적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김일성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중공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었던 미국이라 34%가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십수년 전에 인천 자유공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종국 단체들이 나서서 시위를 동상 앞에 불을 지르면서 철거를 외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25 동란이 일어나자마자 3일 안에 대한민국 수원 비행장으로 날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다가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었고 5,000분의 1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이라는 완전 불가능한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보좌관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도 장군 생각을 바꾸십시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보좌관들이 계속해서 나서고 미국 본토에서도 반대를 하더라도 그는 그 작전을 감행합니다. 감행하는 그 이유와 명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가 모여서 지금 연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이 이 땅에 해방의 방해꾼이었습니까? 종북 단체들은 메가더 장군이 해방의 방해꾼이라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해방은 무엇에 대한 해방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해방이기 때문에 그가 방해꾼이라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한 인간으로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북한식의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식의 통일을 위해서 해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한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중도가 되었든 타협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은 유태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동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을 통해서 600만 명의 희생이 난 것처럼 유태인들은 600만 명의 희생자가 났는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성지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그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이 거리까지, 이 길목의 큰 길에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를, 이 자유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당했던 그 선조 유태인들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지금의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라고 상징적으로 600만 그루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추모관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변함없이, 변질 없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전수되어야 된다 생각하며 학생들의 교과 과정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선생도 진보 선생도 이를 달지를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반드시 그 추모관을 찾아가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왜곡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의 사건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어디냐니까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었습니다.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이 마사다 요새에다가 또 그들은 추모관을 세워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교과 과정으로 학생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여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점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국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6.25 사변, 1950년 6.25 사변,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을 당했고,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이 땅 한 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던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600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짐승이죠. 이 소중한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자유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자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 정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 누군가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컵이 하나 있으면 이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내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잉크 색깔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잉크 방울에 비해서 물이 너무나도 작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잉크 한 방울을 바닷가에 가서 떨어뜨려 보십시오. 바다는 색깔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를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데에 이 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남쪽에서가 아니라 북쪽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인구 조사를 보니까 2,560만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2,560만. 그 가운데서 북한의 기독교 인구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기독교 교인이라 이렇게 잡습니다. 최대 40만까지 갈 때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약 한 20만 정도로 계산을 잡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수용소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몇 명이냐니까 30만 명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드리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고발되어져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가 30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인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인권은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인간 이하의 수용소에 갇혀서 살고 있는 자가 30만. 그럼 최대시 40만 가운데서 30만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약 2만에서 5만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국가에서 허락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래도 수용소에 갇히지 아니하고 땅 속에서나 은밀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가 2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발각이 되어지면 어찌 될 줄 모릅니다. 북한을 선교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을 딱 다문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말하다 보면은 발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유행가 속에 단어를 바꿔서 불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가르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선교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대북 전단지였고 지금은 USB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지가 북한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손을 못 댄다고 하지요. 하급 공무원들이 나서서 군인들이 나서서 이제 수거해서 소각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그 속에 USB가 담겨져 있으면은 그 USB는 몰래 감춰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 장마당에 가면 그걸 팔 수도 있고 또 USB 안에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가 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집에 가서 이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한 2분에서 5분 정도 되어지는 복음 메시지를 영상으로 넣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여정이가 그토록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손도 못 대지만은 이런 공무원들 중심으로 군인들 중심으로 이걸 수거해다가 보다가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북한의 체계가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그 기반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은 공산주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용소에 갇히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짜로 안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지만은 그러나 북녘 땅에 비하면은 정말 거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희생과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귀한 것을 혹시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죽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고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로 만들어서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치열했던 1950년입니다. 38선을 넘어서 남하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하는 이 한 남자가 인민군 첩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남하할 때에 북한 인민군들은 먼저 첩자들을 먼저 내려보냈죠. 민간인 복장을 해서 첩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민간인 속에 집어넣어서 남쪽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만든 그런 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밀정들이 내려오다가 한 민간인을 발견하고 자기들과 같이 엮어버렸습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얼떨결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첩보부대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첩자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전쟁 당시의 재판은 오늘 우리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해도 괜찮습니다. 즉시 처결 이렇게 군사재판으로 끝나면은 바로 그냥 총살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간첩으로 발각이 되어져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엔군의 한 장교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민간인은 자신이 아무리 민간이라 주장을 해도 누가 믿어줍니까? 다 같이 내려왔던 이 밀정들, 간첩들이 이 사람을 변호해 줍니까? 아니죠. 죽을 바에 같이 죽자는 식이죠. 그런데 미군 장교가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주자 이럴 때 제안할 때 그럼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통역을 담당했던 예수 믿는 우리나라 통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니까 찬송을 한번 부르보게 합시다. 찬송을 부르게 하면은 자기가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시켰느냐 하니까 바로 이 민간인을 시킨 겁니다. 민간인이 노래를 부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까지 다 부르는 겁니다. 뒤에 있는 다른 간첩들도 그거 흉내 내복을 하는데 됩니까? 갑자기 시키는데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결국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총살로 죽게 되어지고 이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 구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스토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 4절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던 이유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해요. 정말. 오히려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부인이 잘 믿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허용이 되지 않더란 겁니다.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은 머리를 낚아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때기를 때리면서 미치면 남편한테 미쳐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어디 그냥 교회 가서 예수에 미친단 말이냐.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남편한테 잘하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어코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인이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남편은 이제는 재미삼아서 주일만 되면은 딱 집에 돌아오는 부인 기다리고 있다가 두들겨 패는 걸로 나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누가 이기냐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코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들겨 패는 남편한테 예수를 절대 부인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어떻게 알고 이 미친 게 있냐 하면서 더 두들겨 팼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패면은 부인은 두들겨 맞고 부엌에 딱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앞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수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귀는 있잖아요. 귀는 있는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했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듣다 보니까 불러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듣다 그 가사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불렀던 그 곡조 몸에 배인 겁니다. 그렇게 사연을 통해서 그 노래를 알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간첩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내가 두들겨 팼던 그 아내의 찬송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명을 받은 그는 결국에는 놀랍게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북녘 땅이 바라보는 그곳에 가서 늘 이렇게 말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을 그토록 학대하고 핍박을 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 당신 지금 살아있지요? 지금도 그 노래 부르고 있지요? 나도 부르고 있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이분의 나머지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배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진 뒤로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앞서 자신의 손으로 사도 집사님, 서대반 집사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했으니 내가 어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배은망덕한 모습은 없는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지금도 똑같은 이 시대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예배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겠노라.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진주로 보화로 끝까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자유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1950년에 있었던 6월 25일에 그 무서운 전쟁이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나라가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가치를 바르게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북녘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용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땅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동포들을 기억하며 저들에게도 하나님 하루속히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영적인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마귀 권세의 사슬에 붙잡혀서 아직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쇠사슬이 속히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메인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분간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72년 전에 이 땅에 피비린내가 나며 600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난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희생의 숫자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나라가 이토록 발전하게 되어지고 세계 꼴찌 국가가 세계 10위 국가로 세워지게 하실 때에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힘인 줄 압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70년의 과거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런 자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으며 우리는 예배의 자유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북녘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둠 아래에 있습니다. 김일성 산부자의 억압 아래 예배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수의 옛자만 나오더라도
수용소에 갇혀버리는 반인륜적인 그런 희생을 당하면서도 또 하나님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북녘 땅에 믿음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감사하게 하시고 한반도 전체가 하루속히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북한이 원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되어지며 예수로 해방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또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